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삼일강 예배 주님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밤 저녁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예배의 제사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으로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아버지 이 자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위한 예배를 위해 하시고 주님 한 번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찬을 위해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나아가는 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예배 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찬양할 때에 임하시는 그 아버지의 임재를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예배 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가 시작하는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주님께 오직 주의 사랑에 대해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대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니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매그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랑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주의 사랑 지금 이 시간 내려 기뻐 노래합니다. 내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담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찬송가 사명장입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말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팔에 푸른 광명하게 비치고 뻔뻔한 길병이 아닌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나를 안기네 주의 아래 끝내신 나를 안기네 주의 아래 영원하신 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이 어장님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나를 안기네 주의 아래 끝내신 나를 안기네 주의 아래 영원하신 구주의 십자가로 구주의 십자가로 찬송가 250장입니다.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구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가능하시네 내 믿고 성성을 다하여 찬송하시기에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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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해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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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께 회개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아니냐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에 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빛나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가 지금 생각합니다. 예수 어린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이와 당신은 영광에와 당신은 영광에와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저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내 영광을 당신은 예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눌러와 주께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와 주께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와 주께 와 호산나 불러와 주께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번 더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 중에 주님 거하신 주님 계속해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내리는 입술의 고백을 주님 영광 올리는 이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받아주시고 정말 이 시간 주님 주인 되어주셔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고 정말로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대면에 나아가는 예배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의 시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드리며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 입술 통하여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말씀의 시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입술에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로 그 능력이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행성을 분별하여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635쪽쯤 됩니다. 성경 찾으셔서 같이 보십시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나라 또 우리 사회 또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많이 또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좀 많이 잦아들고 또 잡히는 것 같더니 또다시 이렇게 확산세에 접어들고 있으면서 또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싶고 우리 예배 시간에도 특별히 새벽이나 또 금요 예배 좀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 방역의 또 지침을 잘 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앉는 자리도 주의해 주시고 오늘 보니까 인천에서 어느 교회에 또 교회에서 뭐 확산이 된 거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어떤 그 확진된 학생이 또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서 또 교회가 어려움을 아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많이 주의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교우님들에게도 주의 임재와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말씀 보면 7절 그날에 오늘 본문 7절은 그날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에 쭉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이 본문 내용 자체가 그날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내용. 어떤 날이냐? 오늘 7절부터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오늘 역대상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메고 들어간 게 중요한 게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 이렇게 부르는 이 상자 같은 궤짝입니다. 이것을 이 수레에 싣고 가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레위인들이 다 메고 들어갔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은 그대로 존재하지는 않고 완성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계십니다만은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런 궤짝이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언약궤 혹은 법궤, 증거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불렀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심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구약시대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 혹은 성전이 중요했고 그 한가운데 그 안에는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6장 7절 이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장막을 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궤를 두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20년 만에 이렇게 정상적인 위치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잖아요. 주님 오시기 약 1,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들라고 하셨던 이 언약궤를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죠.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것을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돌려보냈는데 이스라엘 땅 이 벳세메스라는 동네에서 그 궤를 말씀을 어기고 들여다보았다가 괄호치고 5만 그 다음에 70명 주석을 보니까 한 70명 정도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다시 가져가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20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상적으로 계셔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계시지 못하고 있지 못하고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 만에 그 20년 만에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이 장막을 치고 그리로 모신 거예요. 블레셋 땅에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이나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이 모셔오려고 하다가 또 한 번 잘못된 방식으로 그 궤를 모시다가 우사의 사건이라고 해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이나 또 오지 못하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가장 정상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이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저녁 예배 때 또 좀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정성스럽게 친 그 장막에 모셔놓고 거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곳이 된 거죠. 사실은 이 모세가 지은 성막은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갈 때 그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간 다음에 그 실로에 있던 장막이 사실은 원래 길갈에 또 그 다음에 높 땅에 있다가 여러 곳을 막 전전한 기브온 산당에 있다가 하나님의 성막은 사실 따로 있고 뺏겼던 언약궤는 지금 다윗이 친 새로운 장막에 잘 모셔 있는 거죠. 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이 친 그 새로운 장막에 잘 모셔놓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다윗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따라 이렇게 모셔놓고 드디어 그 앞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긴 설명 드렸습니다만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지금은 예배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 바로 오늘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바로 거기에서 제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성막 한가운데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것을 부적처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뺏겨버리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아마 실로의 성막도 훼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드디어 사울의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예배하자. 오늘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그 다윗의 마음과 그리고 함께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번제와 화목제 드디어 언약궤를 정상적으로 모시고 요즘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7절에 그 날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드디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 날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닫혔던 성전이 열려서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꼭 장소적인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2달, 이제 3개월 가까이 드려지지 못하고, 그리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시고 또 어떤 기저 질환이 있으시고 이런 교우님들이 정말 교회를 오고 싶은데 성전에 오기를, 또 본인들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의 예배가 지금 여전히 중단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면서 이제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꼭 성전 예배 코로나19 때 회복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그 예배를 회복하는 바로 그 날에,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항상, 왜?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일도 그날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때문에. 모레도 그날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때문에. 어떤 예배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예전 번역대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사모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바로 그때에, 바로 오늘 7절 그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또 지난 날들도 그랬었습니다. 앞으로 그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찬양입니다. 7절 보니까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그 뒤에 감사, 찬양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그리고 또 온전한 예배를 향해서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면서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하고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는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 보니까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감사하게 하였다. 감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했다. 그럼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누구냐? 한번 4절 보시죠.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는데 5절, 바로 그 우두머리 지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삽이라는 것입니다. 아삽과, 그러므로 그 형제들은 다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삽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야, 분하야, 오벳에돔, 여이엘이라. 바로 이분들은 비파와 수금을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 다음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무엇을? 나팔을 불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때, 또 우리가 언제든지 진정하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바로 이와 같은 찬양과 경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며, 오늘 여기 보니까 감사하게 하였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배가 회복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제 이 온전한 제사,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 제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 제사가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회복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린 내용, 감사한 그 내용.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다 같이 봅시다. 이 찬양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심을 받아 그 다음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알릴지어다.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그가 행하신 일을.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했던 이유들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행하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제 요구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9절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결단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예배가 마침과 동시에 축도는 파송의 기도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알릴 것이며 전할지어다.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의 모든 기사를. 그러므로 하나님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기사와 이적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환경 속에서입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참 사울에게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고 쫓겨다녔습니까?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참 어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있으랴. 기회가 왔어도 사울을 살리고 존경하고 끝까지 그를 공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갚으셨죠. 다윗은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다윗을 또한 기준으로 볼 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기준으로 해서 볼 때도 사울 왕의 그 악정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 가운데 그 강대한 나라 블레셋,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던 그 전투가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왕도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강대한 그 블레셋의 침공,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에서 하나님이 사울로부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연단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세메스에서 또 그들의 믿음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5만 70명 혹은 70인이 죽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이나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섬기는 법도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20년의 세월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이 교회가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우리 조국 교회에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성전의 예배가 닫히면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성전의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이 기간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20년의 세월이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상 7장 1,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보니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 다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반역하고 배반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던 그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사실은 관심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드디어 20년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그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드디어 그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그들이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이 사태가 이제 다 종식된 이후에 우리 교회는 정말 더욱더 강한 교회, 이렇게 성전에 예배하는 것이 사모할 일이고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정말 강력하게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의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참으로 여러 어려운 도전들이 이제 엄청 일어날 것입니다. 강하게 훈련된 조국의 교회는 그 모든 도전을 이기고 극복하고 마지막 때에 열방을 비추는 선두주자로 끝까지 주님께로부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인 연단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의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에 범사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건지시며 인도하시며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적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가 행하신 일과 그의 모든 기사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이제 그 다음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첫째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을 기억할 것이고,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첫째,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첫째 기억할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그래야 감사가 됩니다. 영적인 일, 환경 속에 이것을 잊으면 감사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다음 그의 입에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법도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 법도. 그리고 이 법도는 명령입니다. 15절 보니까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첫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 은혜와 능력, 우리의 영적으로 그리고 환경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도와 그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도와 언약이라는 말씀은 사실은 조금 좀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도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약속입니다. 언약은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구원을 향한 조건을 제시하셨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다 무익해,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사망에 이르는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면 우리는 그 조건을 달성하고 구원받을 사람, 조건을 달성해서 은혜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러므로 값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언약이 조건이 있다 이런 의미. 왜? 오늘 이 법도는 15절을 보면 그의 언약인데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 법도를 기억하라. 그 법도는 언약이며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얼핏 보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주일도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 에베소서 6장 2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 지키라고 해놓으시고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약속이 있는 계명, 언약을 가진 법도, 계명, 명령, 법도이지만 거기에는 약속, 언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법도가 있고 그리고 언약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이루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어를 딱 이렇게 걸어놓은 교회를 제가 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는다.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또 맞고 여러분 근데요. 사실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조건을 달성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법도, 명령, 계명이 있고 그리하면 이제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쉬운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만 부모와 자녀 사이가 조건적인 계약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그러면 사장님과 사원의 관계는 물론 회사들도 많이 사랑합니다만 사장님과 사원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조건이 있는 계약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조건으로 맺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럼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무 조건이 없습니까? 있죠. 야, 이번 시험에 90점 맞아. 그러면 이거를 사줄게. 조건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조건이. 야, 아들에게 딸에게 이번에 시험에 100점 맞아라. 그러면 아빠가 이거를 사줄게. 엄마가 이거를 사줄게. 조건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조건입니까? 사실은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계약에 이르는 무슨 사장님과 사원 간에 맺는 어떤 그런 근로계약 같은 그런 계약이 아니고 자녀의 성장과 그의 장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가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그가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부하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함으로 정말 성장, 성숙 또 복된 장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조건은 조건입니다. 일단 걔가 90점을 못 맞으면 그것은 엄마가 사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끝까지 안 사줍니까? 90점을 못 맞아도 언젠가는 가지고 있게 되나요? 네, 그거는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를 명령하시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고 그리하면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그런 계약과 같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기 위해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기 위해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결국 우리에게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축복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어찌하든지 그 법도와 계명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이 순종은 사랑의 문제지
어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고 하는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계명을 지켜야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자연히 어쩔 수 없이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면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게 해야만 되게 우리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를 명령하실 때,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하실 때, 이것은 사실은 진정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성숙하고 그 사랑이 결국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사랑이 순종이라는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혼과 범사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놀라운 가나안 땅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두 번째 그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은 전진합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 나 위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부터, 그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랑을 깊이 해가는 길이며 이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기사와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 큰 은혜. 무슨 기적, 무슨 이적? 구원받은 거예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불언간 우리는 그 천국에 이르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바로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만 잘된 게 아니라 범사에 차분히 우리가 예배하며 기억해 보고자 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 얼마나 놀라운 은혜, 우리 조국, 민족, 우리 교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이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리하면 이와 같이 축복을 줄 것이며 그리하면 젖과 꿀이 이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이제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셨을 때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잊으라고 하셨을 때 잊어야 되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고, 행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이제는 생명을 다해 행해 가야 한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들이, 축복들이 또한 우리에게 소유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말고,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하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결론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이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어떤 마음의 준비요?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제가 다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위에 고난 받으신 그 주님, 이제 제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법도와 그 명령을 준행해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리하면 언약이 있는, 약속이 있는 이 모든 법도와 계명을 제가 지켜 나아가며,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첫째,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예배가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예배자의 특권과 감격을 회복하게,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가장 축복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장례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제가 기억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 나에게 주신 법도와 계명을 제가 순종하며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놀라운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또한 약속과 함께 주신 법도를, 하나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과 함께 주신 그 언약들, 하나님 그 약속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도를 순종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행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하지 아니하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의 주시는 능력을 따라 아버지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드렸던 찬송, 우리 405장 찬송 주의 친절한 팔의 안개소리 힘차게 한번 찬양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찬미 소리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할렐루야. 여기까지 기도에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지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건강 주시고 같이 또 붙들어 주시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개학이 등교 개학이 한 주간 또 다 연기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또 성전에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가
너무 오랜 시간 드려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지금 사실 보통이 아니에요. 다 영상으로들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 세 번째 많이 계세요.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지난번에 그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을 때도 또 이제 이번에도 또 집단 감염들이 여러 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예배의 헌금을 드립니다. 또 일천 제물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여러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러 경제적인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흘러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부모님들 하나님 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제 개학이 또 한 주간 등교 개학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 성전에서 예배도 오랜 시간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다음 세대들이 바른 가치관과 정말 공의와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 저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많은 아픔과 또 연단을 통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나아갈 길을 사실은 하나님 이번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민족을 위한 기도가 나라를 위한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저희 교회 그리고 온 조국의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민족을 살려주시고 열방을 세워 살리는 선교의 횃불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지금 사명 감당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독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각 가정과 또 처처에서 예배하는 온 교우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실 때까지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신 교우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히 밤 또 기도하는 밤 되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